7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주의를 환기시킨 자신의 말을 더 칭찬하고 그에 대한 그의 열망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에게 훈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회심만큼이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 선물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를 주신 이가 마음에 명철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께서 범사에 저희에게 명철을 주시기를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그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8절. 내 복음에 따라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신성한 사명의 위대한 증거이며 따라서 기독교 종교의 진리에 대한 위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찰은 우리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고백에 충실하게 해야 하며 특히 그것을 위해 고통받는 우리를 격려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주육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이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고난 중에 그를 격려하는 또 다른 것은 바울을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관찰하다. 사도가 고난을 받은 방법. 9절. 그 중에 내가 행악자로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아들 디모데가 아버지 바울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선을 행했지만 행악자로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선한 사람이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그의 위로였습니다. 박해하는 세력이 목사들을 잠잠하게 하고 제지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묶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예수에 대한 증거에 대한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나 생명 자체보다 더 귀중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문제에 있어서 그 결박으로 인해 아무것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사도의 대우, 나는 고난을 당한다. 이를 위해 그는 부름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가십과 피부색, 나는 행악자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되 그가 만일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내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18시 30분. 3. 행악자로서 고통받는 고통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원인, 즉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을 위해. 사도는 결박에 대하여 환난을 받았고 그 후에 그가 피에 대하여 대적하여 죄와 싸워서 히브리서. 그가 기쁘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10절. 선한 사역자들은 가장 힘든 봉사와 가장 힘든 고난 중에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들 중에서 그의 교회의 선을, 그의 택하신 자에게 유익을 주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이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설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은 셈이시요 그것을 사시며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수반됩니다. 영광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없습니다. 4. 그가 디모데를 격려하는 또 다른 것은 미래의 상태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와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명히 다른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11절.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쾌락, 이익, 명예에 대하여 죽으면 더 나은 세상에서 그와 함께 살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다윗과 함께 겸손하여 고난을 받은 자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그와 함께 더 좋아함을 받았으니 다윗의 자손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불충실하면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를 부인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인하신 그 사람은 영원히 비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협에 충실하고 약속에 충실합니다. 그 하나나 저 하나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거짓이면 그는 그의 위협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하신 어떤 말씀도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옳고 아멘, 신실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그와 함께 사는 것보다 먼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한 우리의 고난은 그와 함께 다스리는 길입니다. 중생 때에 나를 쫓았던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며 의지할 수 있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또는 어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그를 부인하면 그는 우리를 부인하고 부인할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나 그가 위협할 때 그의 말씀에 계속 충실할 것입니다. 그가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